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뭐든지 시작은 중요합니다. 1년 52 첫 주일 예배로 시작한 여러분들 모두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의 반은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고 싶어요. 예배의 반은 성공자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1년 52주 또 한 2, 3년 코로나 기간에 강단을 서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이 강단에 섰다는 게 감사하고, 또 한 25년 6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주의를 지키지 못하거나 강단에 서지 못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 죽으나 사나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음이 감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단코 강단에 서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강단에 설 수 있도록 더욱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종종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말 해요. 목사님, 저희들은 코로나를 다 걸려도 목사님만 안 걸리면 됩니다. 왜냐? 강단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그 어려운 몇 년 동안 강단을 끝까지 지킨 줄로 믿습니다. 2023년 개묘년 토끼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토끼는 예로부터 똑똑한 머리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치밀한 동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토끼의 쫑긋한 귀, 동그란 눈을 보면 영특함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여러 마리 새끼를 낳는다고 해서 번창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제 2023년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는 사랑하는 신정가족 모두가 지혜롭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뭐든지 넉넉하고 풍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물질도 궁상 떨지 않고 풍요롭고, 마음도 너그럽고 풍요롭고, 건강도 비실비실되지 아니하고 풍요롭고, 믿음도 쫀쫀한 믿음이 아니라 넉넉한 믿음으로 풍요롭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제발 뒷북치지 말고 한 수 앞을 내다볼 줄 아는 다니엘 같은 영특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마치 이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야 정상이에요. 정치는 안정, 사회는 생각 좀 해봐요. 평안, 경제는 부강, 군사력은 막강, 문화는 풍성, 교회는 이건 맞춰야지, 다른 건 몰라도 교회는 부흥. 할렐루야. 금년에는 토끼가 새끼를 무럭무럭 많이 낳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토끼가 새끼 낳는 것처럼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체는 건강.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정상입니다. 정치는 뭐라고 그랬죠? 안정. 조금 전에 했잖아. 사회는 평안. 경제는 부강. 군사력은 막강. 문화는 풍성. 교회는 부흥. 육체는 건강. 금년에는 모두가 다 이렇게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오랜 코로나의 긴 터널을 겪으면서 사람의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면에 적신호가 들어왔어요. 이 적신호는 뭐하라는 뜻이에요?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연말을 앞두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몇 개 주의가 떴더라고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때 잘해야 돼요. 우리 교회 식구들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다들 젊고 막 패기가 넘쳤는데, 다른 교회하고 체육대회 하면 막 우승을 도맡았는데, 지금은 몸도 느려졌고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고 모든 면에서 적신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다른 교회에서 체육대회 하자고 할까 겁나요.
우리는 이제 뒤에서 물러서고 젊은 청년들이 앞장서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을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치인은 파행과 이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사회는 혼란 속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경제는 파탄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군사력은 악화되고 문화는 위축되고 종교는 쇠락되고 육체는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모든 면에서 총체적인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런 말이 떠오릅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 무슨 말입니까? 이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처럼 혼란의 시대에는 영웅이 나타나야 돼. 누군가 짠 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2023년 여러분들이 짠 하고 나타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웅이 아니고서는 난국을 풀어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다만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무너져가는 신앙이 안타까울 뿐이며 무너져가는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시켜야 되는 사명을 갖고 오늘도 강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2023년 표로 정했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자.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아합 왕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은 마치 우리가 지금 혼돈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흡사한 혼돈의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사회 전반의 톱니바퀴가 신앙 중심으로 돌아가는 민족인데 신앙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또한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다스리는 민족인데 영적인 톱니가 풀어지면서 국정이 마비되고 더 이상 국가 운영의 페달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전거를 할지라도 페달이 돌려지지 않으면 그 자전거는 무용지물입니다. 자전거의 생명은 페달을 돌릴 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움직임의 페달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무너진 위기에 이축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이스라엘 국기에 뭐가 있어요?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이 무슨 별입니까?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 왕의 방패라는 뜻입니다. 다윗 왕이 지켜주신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왕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정치를 안정시키고 사회를 평안하게 하고 경제를 부강하게 하고 군사력을 강하게 하고 문화를 풍성하고 부강하게 만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바로 세우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아합 왕은 22년 동안 온갖 우상 숭배로 나라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누가 다스리느냐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은 22년 동안 온갖 우상 숭배로 나라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에 보니까 그는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였더라? 노하게 하였더라.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더라. 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바알신을 섬깁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겁니다. 한술 더 떠서 바알 제사를 국가 행사로 공식화했고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이 세워지고 아셀의 신이 세워질 들여오면서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종교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우상 숭배,
복종과 타락이 하늘을 찔렀고 마치 우상의 천국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이제 우상의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경제, 군사, 문화를 어떻게 혼란케 만드는 거버려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야. 주의 선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고 백성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서면 심판에서 구원으로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만일 아합 왕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라 전체가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한 3년 되죠.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기근을 당한 것처럼 오늘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겪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실제로 우리 선배들의 신앙은 정말 뜨거웠어요. 제가 대학교 때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기독교 100주년 초교파 선교 대회를 잊지 못합니다. 84년도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여의도 광장에서 그때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있는데 빌리 그램 목사님을 비롯해서 유명한 선교사님, 국내 유명한 목사님들 쭉 출동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모여서 띠를 들고 부르짖었던 그때 한 여의도 광장에 400만 명 이상이 참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파가 하나 되어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그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때가 기독교 최고의 전성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우상과 하나님과 세상과 하나님과 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바알과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상을 정리하고 하나님에게로 다시금 돌아올 것을 명령합니다. 누가? 엘리야가. 엘리야의 선언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뭡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기회에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따라합시다.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바로 세울 것은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가뭄과 기근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힘들다는 말만 할 뿐 정작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돌아오지 못할 먼 강을 건너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지쳐있는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 행여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머뭇하고 있지 않느냐. 돌아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그만 머뭇머뭇거리고 돌아오라.
여러분 머뭇머뭇거릴 때 사고 나요. 운전을 해보면 교통사고 나는 것도 보면 머뭇머뭇거리다 사고 납니다. 빨리 판단하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실수합니까? 왜 방황합니까? 머뭇머뭇거리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결단하면 실수할 일도 없고 결단하면 사고 날 일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내 문제는 뭡니까? 결단의 부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보세요. 결단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결단하지 못해서 후회하고 결단하지 못해서 땅을 쳤던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결단의 능력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 여호수아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은 달라요. 여호수아 시대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 24장 15절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지금 택하라. 그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2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버리지도 섬기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 시대의 백성들은 말 한마디도 대답을 아니합니다. 여러분 가장 답답한 사람이 뭔지 압니까? 울먹은벙거리예요. 무슨 말을 해도 대답도 없고 표정도 없고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 표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 시대는 무슨 말을 해도 대꾸를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이 무슨 말 안 할 때 대꾸 안 하면 어때요? 그 사람 거들떠보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부러지져도 대꾸를 안 해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결단이다. 신앙은 뭐예요? 결단이에요. 신앙은 결단이요 고백일진데 저들은 결단도 드리지 못하고 고백도 하지 못하고 이미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지금 저들의 관심은 뭔지 압니까?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문제가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지니까 가뭄이 언제 풀릴 것이야.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가뭄이 해결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기보다는 그냥 예전같이 땅의 것을 누리며 배불리 살아가기만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면서 오늘 본문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자기들 방식으로 제단에 불을 내리려 했지만 실패를 한 뒤에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엘리야 선지자는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가 불을 내릴 테니까 너희들 이 현장에 와서 목격하라. 보라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상과 가까이 하느라고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동안 코로나와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기회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 뜻대로 살았던 고집, 내 욕망대로 살았던 부끄러움, 나의 경험과 지식을 앞세웠던 인본주의를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에게로 모두게 새롭게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뉘우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새롭게 전진하고 도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잃어버린 형식과 타성에 젖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아닌 사람을 만나는 예배는 아니었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그동안 체험도 변화도 없이 성전 뜰만 밟은 신앙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아름다운 귀한 성령의 불이 붙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